3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무더위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덥습니다. 지난 주에 여름 절기 가운데 하나인 소서가 지났고 또 다음 주에는 초복과 대서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형제 시리즈 두 번째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가장 재밌었던 성경 이야기는 아마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나 또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명분을 사고 파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명화 속에도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림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레퍼런스를 찾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형과 동생이 음식 한 그릇을 놓고 흥정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 마티나스 스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림인데 17세기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형제가 팥죽을 놓고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 배경이 다 어둡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이 마티아스 스톰의 그림인데 그 다음도 볼까요? 마티아스 스톰의 그림인데 배경이 다 검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좀 아는 체를 하겠는데 이런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 이제 화가가 주도하는 것은 리브가의 주도적인 모습이죠. 그저 가장 리브가의 얼굴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고 리브가가 주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구스타브 도레의 그림인데 저기도 보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고 있는데 엉터리 같이 했죠, 그죠? 짐승에 이렇게 트롯을 입고 형처럼 이렇게 목소리도 가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문 밖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에서가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독일 성경에 나오는 이제 판화 중에 하나인데, 저기도 보면 이제 빨리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리브가가 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유명한 파울 루벤스의 그림인데, 이제 그랬던 형과 동생이 만나는 장면이죠. 만나는 장면인데, 저기 보면 이제 누구의 높이가 좀 낮죠? 야곱의 높이가 좀 낮게 되어 있죠. 두 형제가 늙어서 젊을 때 헤어졌는데 늙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럼브란트의 그림인데, 럼브란트의 그림도 이 형과 동생이 만나는 장면을 스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그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림인데, 구스타브 도레의 성경 도록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거는 이제 럼브란트의 그림인데, 이것도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 보니까 아주 사납게 싸우는 것 같습니까? 사랑스럽게 보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싸우는 그림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럼브란트가 바라보는 이 그림은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지, 그렇죠? 얼마나 이 야곱을 사랑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사실 이제 그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그림입니다. 확대해서 바라봐야 될 그림인데, 저 그림에서 안수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늙었을 때의 마지막 모습이죠. 창세기 49장 50장에 나오는 모습이고, 저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요셉 입장에서는 장남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아버지 장남한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곱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자자에게,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의 볼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13장 정도가 나오고요. 제가 이 PPT를 벌써 토요일에 넘겼는데 좀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8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무려 22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에 걸쳐서 굉장한 볼륨이죠. 요셉도 13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형제인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봐도, 에서를 다루는 이야기는 5장, 5장 정도를 다루고요, 야곱은 22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먼저 족장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족장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족장들은 실패한 적이 많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본향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족장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듯이 마침내 그들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족장들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실수도 자주 하고 창세기 독자들을 굉장히 실망시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족장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수태고지를 보게 되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삭도 결혼해서 바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소명을 받고 떠났지만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죠. 이삭도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아이를 낳은 것은 60세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쌍둥이인데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수태고지는 두 민족이 있는데 어린 자가 더 클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오히려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실제로 수태고지대로 인생이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재밌는 얘기지만 사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보다 어려운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만일 여러분 자녀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에서 야곱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예제한 질문을 하면 제가 볼 때는 10중 8구는 대답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수태고지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게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이렇게 계명천지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 불공정하신 하나님이야, 평등하지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왜 너희들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이런 본문들을 만날 때 이 본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고 설명이 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계산을 해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결코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야곱이 이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구나, 그런 것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니까 식상할 수 있지만 이거 외에는 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결국 이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견고한 이성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오늘 많은 교회와 교단에서 이중 예정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선택과 유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동생보다 훨씬 생활 능력도 뛰어나고 용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는 이중 예정을 부정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불평등할 수 있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림받고, 그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로는 받아들이지만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이중 예정을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교단이 있지만 절반이 넘는 교단들이 이 교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답지 못해. 하나님이 그렇다면 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없고 선택된 사람만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없고 선택된 사람이 있으면 버림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그래서 이들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 가운데 다 똑같은 십자가 있고 우리하고 똑같은 찬송 부르고 다 똑같이 성탄절 부활절 지키지만 다 똑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단들 가운데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부정하는데, 이걸 지옥이 없으면 다 천국에 가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보편구원이라고 합니다. 보편구원. 다 천국에 가니까 보편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면 굳이 누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고, 나는 나는 잘난 점이 없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때가 차니까 교회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한번 답시다.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떤 지식의 결과도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 교회 오래 다니더니 진짜 너하고 나하고는 좀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너무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해 안 합니다. 열이면 열. 너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너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너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장을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또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한 번에 받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거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게 됩니다. 에서는 적극적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장남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결정적인 분기점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도 함께 잘 성장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 하나로 두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지는데, 에서와 야곱은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에서가 힘들게 사냥을 갔다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동생이 준비해 놓은 이 음식 한 그릇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이 흥정을 한 거죠. 그때 에서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교회 뭐 2부 예배 뭐 그게 중요하냐? 뭐 교회 30주년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나 지금 배고파 죽게,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게 뭔 나하고 상관이냐? 장자의 명분 그냥 가져가라고. 나 필요 없다고. 그렇게 에서가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에서의 너무 배고픈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쩌면 에서의 마음에 그 가치관이 투영되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에서는 굳이 이 팥죽 사건이 아니어도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를 어떻게 해요?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사실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이 저 장자 뭐 갖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야, 내가 주워와야 되겠다. 형이 만일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형 놔줘, 내가 할게,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해오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평범해 보이고 철없어 보이는 두 형제의 이야기는 평소에 자리 잡고 있던 가치관이 대화를 통하여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아니면서도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 자기는 받을 수 없는 축복인데 그걸 받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련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나가서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팥죽 사건이 형을 속인 일이라면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안수받는 일은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가족과 부모를 속였습니다. 물론 이삭과 리브가의 편에도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인간적인 결정과 방법으로 인해 일정한 고통을 겪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아끼는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리브가는 자기가 아끼는 야곱을 외갓집 친정집으로 보내놓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후회하고, 야곱은 자신이 속인 것보다 더 많이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은 그저 아버지를 속인 정도였지만 나중에 자기는 누구한테 속임을 당합니까? 장인 어른한테 속임을 당하죠. 결혼도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자기를 속입니까? 야곱을? 자식들이 야곱을 속입니다.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짐승의 피를 묻혀다가 요셉의 옷을 야곱에게 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팔아먹어 놓고 동생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야곱도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누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사회적으로 유능하냐, 이런 걸 떠나서 두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은, 에서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인생,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인생, 하나님이 언제나 퍼스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에서와 야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자기가 장남이 아니면서도 장남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인생 전부를 보게 되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사기도 당하고 그러지만 야곱이 언제나 바라봤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답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야곱에게서 야곱이 잘못된 거 99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야, 야곱 이거 말도 안 돼. 야, 야곱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곱의 불안정한 모습 99가지를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야곱의 인생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축복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랬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은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갓집을 향해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베델에서도 그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제발 고향에 다시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하고 계약합시다. 하나님 꼭 들어줄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11조 낼게요. 베델에서 기도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나 다시 집에 와야 되겠어요. 나 지금 잠깐 집을 떠나는데 나 다시 엄마 있는 이 집에 오고 싶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저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제 다른 거 안 바랍니다. 하나님, 제 고향에 다시 오고 싶어요. 지금은 내가 고향을 떠나지만 다시 어머니 있는 이 고향에 오고 싶어요. 지금은 형의 얼굴을 피해서 정처 없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인에게 가서 고통을 당하자 결혼도 사기 결혼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12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이 언제나 바라보는 건 뭡니까? 야곱에게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내가 언제 가정을 세우리까?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내가 언제쯤 나도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 언제까지 장인어른한테 체불 임금 당하고, 진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저래 많은데 하나님 나도 어엿하게 일가를 이루고 싶습니다. 야곱이 깨도 많이 쓰고 이러지만 자신의 인생을 결국은 복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걸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씨름하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뼈를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막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리니까 야곱은 걸어갈 수도 없는, 어떻게 해요?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났습니다. 쩔뚝거리면서 형을 보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으니 도망갈 길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누가 안 도와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온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 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에서를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에서는 음식 한 그릇 값으로 피자 한 판 값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린 망령된 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이런 것들을 음식 한 그릇 값에 팔아넘겨버리는 그걸 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인생이라고 소개합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하나님이 너무 가볍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의 비전이 있고 이루려고 하는 야망이 있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너무 절대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찮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 하찮은 것,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물론 방법이나 인생과는 너무나도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뭐라고요? 이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참 너무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앞을,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이때 야곱은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더 크게 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갖 인생의 풍파를 지나온 이 노족장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매우 늙었으나 노년을 비추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한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바르다 이래 말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야곱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입니다. 살기 위해서 때로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가족과 친구를 속이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절대 남한테 사기 안 당하고 살 거야 싶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오히려 사기를 가장 많이 당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진짜 엉터리 같은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계시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뿌리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쩔뚝거리며 걸어갈지라도 우리 또한 야곱처럼 마침내 본향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과 같은 노년을 맞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또 능력도 없었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고 결코 야곱을 내치지 않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한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야곱입니다. 살다 보니 거짓말도 많이 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많이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설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항원의 마지막 때에 야곱처럼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